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가서 기도해라, 가서 전도해라, 가서 봉사해라, 가서 구제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음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이든지 아직 전 이해가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이 있으면 사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게 계란입니다. 계란 껍질이 있어요. 계란 껍질. 이 계란 껍질을 뭘 이야기하냐? 우리 사람의 몸을 이야기해요. 몸. 이 바디라고 하는 몸이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이것을 1차원 세계라고 이야기해요. ED라고 해요. ED.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욕구를 말해줄 때 욕구,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이 몸이에요. 몸. ED 세계. 1차원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란이 껍질 위에 존재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몸뚱이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계란 껍질 안에 뭐 있습니까? 하얀 자가 있어요. 하얀 자. 이 하얀 자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람 몸에 비유하면 뭐냐면 정신이요 마음이라게 해. 정신, 스피리트, 정신, 마인드. 그래서 이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 마인드, 그래서 호랑이에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너 마음을 다해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고라게, 에고, 플라이드는 에고, 2차원 세계예요. 에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더 열심을 다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해서 도덕도 쌓고 수양도 쌓고 또 나가서 좋은 책도 읽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스승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가 생명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란에 하얀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계란에 큰 노른자, 유정란 노른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의 몸에다가 비유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이라고 해요. 영. 사람의 몸속에는 만물의 영장, 파스칼이 말한 대로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영. 그래서 창조하실 때 후 하고 육체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풀어 넣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을 닮게 되었단 말이에요. 닮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슈퍼 에고라고 3차원 세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생명은 바로 영예가 있는 거예요. 영예가.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영을 위해서 뭐냐, 이 영이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영을 악마가 지배하게 되면 악한 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성령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을 치료하고 영을 돌보고 영을 키우는 것은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교회를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된 것이에요. 학교를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그건 영이 없다 했잖아요. 지식은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영, 이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사가 있고 놀라운 능력과 신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를 예뻐해도 애완용 개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혼이 있어. 혼. 사람을 주인 알아봐. 여러분, 소도요, 소도 판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눈에서 눈물 뚝뚝 떨어뜨려요.
소날 그 우시장에 가서 판다고 해보세요. 안날부터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왜?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 영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를 잡아먹거나 돼지를 잡아먹거나 이런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 거의 죄가 되지 않아. 그러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건 살인죄가 돼.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식인종으로 사람 잡아먹으면 그것은 무식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는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구원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에서 확실한 선교를 해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1885년에 우리나라 4월 부활주일 날 아펜셀라와 부부와 언도도 목사가 들어왔는데, 제물포항에, 인천 항구에.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를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의료 병원을 세워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너무나 많았어. 전염병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그때 평균 수명이 40세, 50세 그렇게 됐어요. 저 아프리카처럼. 그런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광주 기독병원, 전주 예수병원, 대구 동산병원, 또한 세브란스 병원, 좋은 병원들을 세워서 최고 좋은 의학을 가지고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생명의 연장을 계속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좋은 최신 신학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신학문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좋은 학교를 세워요. 지역마다 좋은 학교잖아요. 그런 좋은 학교를 세워서 선교사들이 직접 가르치고, 또 더 나가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한 신학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너희는 영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회를 다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종교 학점을 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를 갖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에게 뭘 주냐면,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한가운데나 마을 그 술집 옆에 집 한 칸이 있으면 그걸 사요. 집을 사가지고 바닥을 마룻바닥으로 하고 기둥 세우고, 초가집인데 그걸 교회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강대상을 놓고. 그렇게 해서 영을 치료한 거예요. 영을 치료해. 그래서 이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밖에 나와서 크게 이와 같이 스레트 지붕을 넣고 또 기와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전인적인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진 적이 한국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국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뭘 하냐, 교회를 세우기 전에 뭘 세우냐면 학교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병원의 의사들이 여러분 일찍 퇴직을 하고 은퇴하게 해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면서 병원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진료를 해요. 진료를. 그리고 또 한 데 나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 원주민들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와 같이 작업들을 해요. 그걸 본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들이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이해할 때에 벌써 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해를 드린 거예요. 1부, 2부 때는 이야기 안 되고 3부 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새신자가 또 있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은 뭘 말하냐? 예루살렘은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딱 있는데, 시온성이 있는데, 시온성의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의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교회를 떠나지 말라. 아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 너희는 전도해도 안 되고, 성령을 받기 전에 기도해도 안 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안 되니까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 취함과 성령과를 비교해 놨어요. 비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알코올에 취하게 되면요, 평소에 말이 없던 내성적인 사람도 외향적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속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저 은사를 부리게 된단 말이죠.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또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 위해서 걱정 근심 되면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속상하고 시련당하고 문제 있으면 술집에 가서 술 먹잖아. 이 드라마 공식이야, 그것이. 응? 세상 사람들의 공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걱정 근심을 덜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이 되게 되면 여러분 걱정 근심이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또한 술에 취하면 자꾸 사람들이 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해요. 술값을 자기가 내려고 막 성질을 내. 내가 술값 낸단 말이야 하면서 막 술값을 내려고 하고 술을 많이 먹으라고 구원하고 막 인심이 막 좋아져. 인심이. 성령이 충만히 받게 되면 여러분 인심이 좋아져요. 인심이 좋아져.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그냥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내가 섬길게, 오늘은 내가 섬길게, 내가 오늘 밥값 낼게, 이렇게 하면서 막 인심이 좋아져. 인심이. 할렐루야. 또 술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렵거나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두렵거나 걱정 근심이. 그래서 술기운이 되면 막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내성적이고 겁만 사람이 술 한 잔 먹고 나면 막 겁이 없어지고 막 다 해볼 것 같아. 근데 술 깨고 나면 허지부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탄 원수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이 돼. 자신감이 생겨진단 말이죠. 자, 다음으로 성령님은 두 가지 성령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보수적인 그와 같은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또한 더 나가서 오순절 계통, 이순봉 계통의 신학자들과 자꾸 대립이 되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싸우지 않아요. 뭔 말이냐?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그런단 말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셔. 내주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것을 일컬어서 조직신학에서 뭐라냐면 교회론에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불가견교회라고 이야기해. 눈에 보이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빛과 사랑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간판을 달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모여지는 이런 교회, 이것을 일컬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그래요. 유형교회. 아멘. 그래서 이 유형교회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 쫓아내면요, 예수님 불러보라면 아니 막 피를 흘리면서 이를 깨물고 안는다고 소리쳐요. 귀신은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단 말이죠. 예수를 욕할 수 없다면 욕할 수 없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십니까? 다 같이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럼 예수님 나쁜 놈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전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이렇게 공경하면서 받들면서 살아야 돼요. 베닌 목사님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 보셨잖아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랄지. 그 책에 보게 되면 성령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도 다른 사람한테 인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단 말이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늘 물으라는 것이에요. 왜? 인격체로 인정해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는 했어도 내가 인생의 운전대 잡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예수 믿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성도가 우리나라의 70, 80%가 넘어요. 왜? 이런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제대로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에게, 우리 성령님에게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따라서 행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행해. 아멘.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때 매사가, 따라합시다, 만사형통, 만사형통, 매사가 만사형통으로 바꾸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듣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눈앞의 일도 알지 못해. 순간 일도 알지 못해. 내일 일도 알지 못해. 무엇이 닥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차가 지금 저 대형사고가 나고 있는데도 몇 중 충돌이 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운전하고 가다가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다치고. 왜? 모르니까. 근데 성령님은 아시어 몰라. 하나님은 아시어 몰라. 아신단 말이죠. 성령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걸 못 가게 하고 차를 고장나든지 옆에 휴게소로 들어가게 하든지 급하게 화장실 가게 하든지 배가 아프게 하든지 그걸 못 가게 막는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아이 채순머리가 없어갖고 배가 아프고 아이 운이 없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여기가 사고 나서 가면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 부모님이 알겠소 본다고 스승님이 알겠소? 아니면 누구 인생의 선배가 알겠소? 남편이 알겠소? 아내가 알겠소? 자식이 알겠소?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다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위로부터 기름 부어주신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 성령 충만, 풀, 흘러 넘치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억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기름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명이 다 그냥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막 개구리가 온 것처럼 와글와글 막 자기 말로 방언을 해.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허허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구만. 그 시간이 8시에서 9시 사이에요. 새술에 취했구나 하고 조롱하고 놀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아, 우리가 지금 아침에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왜? 요엘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 성령이 임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그 귀한 영이 임하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다. 설교하면서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그럴 때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받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이 그때 3,000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종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큰 소리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술 취한 것. 그 두려움과 공포에 절했던 죽을 줄 알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그것도 식모에게 그렇게 했던 그가 그 동방에서 전 지역에서 모인 유대인들 앞에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잘 보세요.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충만함이 여러분 휴대폰 한번 내보세요. 휴대폰 지금 다 내봤어요.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내보세요. 아예 착해가지고 집에서 안 가져오거나 차에 놔두고 오신 분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가져오신 분은 내보세요. 그러면 가져오신 거 내오시면 딱 배터리를 분리해놨죠. 자 보세요. 배터리가 여러분 휴대폰에 어떤 걸 쓰든지 상관없어요. 삼성이든지 LG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 거기에 방전이 되면 전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방전이 되면 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화를 들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순위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 충전을 시켜야 돼. 그러면 여러분 배터리에 여러분 그 휴대폰에다가 충전기를 가지고 딱 꼽았어요. 딱 꼽았어. 꼽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잭은 어디다가 꼽아야 돼요? 그냥 나무에다 꼽아놓으면 됩니까? 미스터 김한테 꼽아놓으면 돼? 미쓰리한테 꼽아놓으면 돼? 어느 스승한테 꼽아놓으면 됩니까? 그 배터리 만드는 그 공장 주인한테 꼽아놓으면 돼, 안 돼? 크게 말해봐요. 돼, 안 돼? 안 돼. 어디다가 꼽아야 돼요? 한국전력 주식회사 사장님한테 꼽아도 안 되고 그 전기가 흘러나온 잭에다가 꼽아야 충전이 돼.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원리요, 그 원리.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모여야 하는가? 이것이 뭐냐면 성의 배터리를 바로 하나님에게 꼽는 비결이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충전시키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을 성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무슨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성가신 것으로 알아요. 토요일 목사님이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다 본 사람들은 정말로 성의가 있는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예, 아멘. 그것마저도 감사한데 시침이 뚝 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교자들이 전화를 해요. 또 셀 목자들이 전화를 해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살면서 여러분 배터리가 지금 방전이라고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기가 안 되면 있으나 마나가 쓰레기나 마찬가지지. 그것이 뭐이겠어요? 아무리 비싼 것이도. 그러니까 와서 충전 빨리 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지금 그 충전시키라고 보낸 사인이란 말이에요. 충전시키라고. 그래서 낮 예배 안 되면 밤 예배에 나오고 밤 예배 3일 밤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충전시켜야 합니다. 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아무리 외제차가 되고 좋은 차가 된다 할지라도 고속도로에 기름 없이 올라가 보세요. 그 죽는 짓이지. 고속도로에 기름 없이 만땅으로 세워갖고 올라가도 지금 될 듯 말 듯한데 중간이나 있든지 기름이 없이 올라가 봐요. 고속도로에. 죽는 일이란 말이죠.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기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안 채우고 올라가면 되겠어요? 세상살이는 바로 고속도로보다 더 험한 곳인데 이제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예배 시간도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하고 입을 말씀을 꽉꽉 받아 먹어야지. 저걸 누구들하고 적까? 목사님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지? 이런 소리 하고 있거나 너희 잘해봐라 나는 이따 간다. 1000번만 앉았어도 잠자고 하거나 딴 생각하고 하면 있으나 마나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나 설교 쉽게 한 사람 여러분 만나기가 힘들 거예요. 이해가 쉽죠? 그래서 뭘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지금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가 다 그런 귀신의 문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구단 곳에 가면 여러분 구경거리가 있잖아요. 절에 가서 절밥 주잖아요. 어제 촛밥이 됐으니까 얼마나 온 나라 귀신들이 득실거리겠습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득실거리겠어. 그런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해.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절 옆에만 지나가도 소름이 끼치고 귀신 있는 곳은 소름이 끼치고 무당 단골의 집 옆에 가면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 할렐루야. 왜? 영물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니에요. 소가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파스칼이 말하는 만물의 영장.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